자,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보지 마세요. 한 번 더, 예배 보지 마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홈페이지, 웹페이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MZ세대들의 신조어 테스트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사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뭐 뉴스레터 이런 것들을 전하는 페이지에 한 그 기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되게 흥미롭다. 나는 다 맞출 수 있겠지라고 하는 호기로운 마음으로 제가 임해봤거든요. 근데 반타작을 못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는 신세대야. 난 신조어를 쓰는 MZ들의 끝자락에 있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웃으시는 표정이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임해봤는데 반타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신조어를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좌우간 신조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기사를 좀 더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 10월 10일자 KBS 뉴스에 신조어, 축약어에 관련된 중학생의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더라고요.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윤모군이 어른들도 예전에는 뭐 하이텔, 천리안, 뭐 나우누리 이런 거 발전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축약어 쓰지 않았냐, 히읗, 이응 이런 거 쓰고 하이 이러지 않았냐, 우리도 그런 것처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돌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의 말이 일리가 있고 아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이 뒤에 명문대 교수님의 인터뷰가 이 줄을 이었어요. 그 교수님의 말씀이 세대 간의 응집, 또래 문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었습니다. 네, 뭐 설득도 되고 일리도 있는 이야기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또래 문화로 존중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 정도에서 염려가 그치지 못하는 이유는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이 신조어와 축약어만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소통이 단절되어져 가는 그런 문제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유행에 둔감한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의미가 더 함축되어지고 집약되어지면서 이 세대 간이 어린 세대들이 사용하는 말을 어른 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른 세대들이 의미를 담아서 한자어를 차용해서 쓰는 고사성어라든가 이러한 의미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쓸 때 아이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진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포인트죠. 오죽하면 실제로 유행어 축약어에 익숙해진 세대들이 부모가 되면서 저희 세대죠. 부모가 되면서는 가정통신문에 들어있는 뭐 금일 이런 말 금요일인 줄 알았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웃긴 일이지만 웃고만 그칠 일은 또한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 잘 모른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렇다라고 하면 가르쳐주면 될 일이고 모르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일 텐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다 100% 잘 이해하실 텐데 이 단어를 써봐라 라고 했더니 요즘 뭐 문해력 이런 게 이슈가 되는 세대들이 이를 해라 절해라 하지 마라 라고 쓰는 실소를 터뜨리시는데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보고 일하라고 하거나 절하라고 하거나 참견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죠? 또 사내연애를 사내연애해서 결혼했어 그럼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한 사내랑 연애한다. 더 한 발 더 나가서요. 젖살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성희롱이라고 몰린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들 충격을 받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리액션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만은 다른 단어죠.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부하고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세대 간의 단어들의 오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예배 본다라고 하는 단어도 어쩌면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인식으로 오해되어져서 잘못 쓰이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 그냥 교회 문화를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쉽게 쓰시는 분들 우리 많이 봤습니다. 특히 옛날 어른들 중에는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보러 간다
나 오늘 예배 보러 가야 돼. 이런 종류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언어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오용되는 오늘 이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좀 꼬집고 이것을 좀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 보지 마세요. 물론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가 아주 광의의 그 볼 일을 본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는 건 알지만 제가 오늘 끌어내고 싶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께 도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제가 예배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찰떡같이 이해해 주셨다시피 제가 예배 행위를 하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자라는 도전을 그런 이야기, 발칙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다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고요. 우리도 부지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고 왜 써도 그다지 불편감이 없었는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 보시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주일날 공예배 없습니다. 다 각자 돌아가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이러면은 뭐 싱글이신 분들 이외에 가정이신 분들은 어떤 분이 제일 부담을 가지실까요? 아마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께서는 남편 되시는 분들 옆구리 한번 쿡 찌르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성경 열심히 봐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부담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대표, 신앙의 대표자 한 사람이 열심히 준비해서 전달해주면 나머지가 잘 들으면 되는 것, 잘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예배라고 하는 형태라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런 사고방식 속에 우리가 왜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예배는 바로 딱 이 풍경이죠. 모두가 다 한 사람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모두를 향해 서서 잘 준비해온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물론 이게 성서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러한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저는 이 형태가 갖고 있는 우리 이 포스터와 같은 일러스트레이션 이것과 같은 이 풍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관람하고 있는 종류의 예배. 우리가 그 풍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누군가 더 고생해야 되고 준비해야 한다라 그러면 아마 그건 목사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관람일 때의 공연자, 퍼포머로서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의미일 테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보아서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7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는요, 종교 행사를 관람하는 다수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해라 라고 하는 다수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체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올바르고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은요, 예배를 드린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 복수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날 정도고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붙잡고 물어봐도 로마서가 왜 쓰여졌나요? 어떤 배경이었나요? 여쭤보면 다 설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로마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크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립이 있었다는 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모두를 향해 바울 사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두 그룹 모두를 향해서 일갈하고 있는 건데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우리 하이라이트는 좀 힘주어서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없이 여기 지금 이렇게 계속 표현됐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막 이 모든 구별 없이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드리는 예배 모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아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 이방인 구분 지을 것 없이 다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갖춰야 할 신학 그 뿌리 토대를 형성하고 12장부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지금 15장에 와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울 사도를 만난 겁니다. 모두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드리는 예배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모임의 가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사가 요즘 이 시즌에 꽂혀가지고 교회 뭔가 멤버십 공교하기 위해서 작전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 핑계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지나오다 보니까 이 말미 즈음에 와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난 거거든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던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상상해 보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질문을 좀 어렵게 드렸네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이렇게 속에서 기억해내면서 눈을 들어 자기들의 예배당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거고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헬라인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기 로마교회 안에 함께 있는 지체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라 라고는 도전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 눈앞에 있는 대상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서로 그렇게 싫어하고 꼴보기 싫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그 틈새를 타서 어이구 얍삽하게 거기에서 권력 잡고 자기들이 교회 주인인 것 마냥 행사하고 있어 얄미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했어야 할 대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대상이었으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들의 가장 첫 번째 숙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신앙 실천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풍경을 기억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의 인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감리교 목사이시고요. 예배 신학자이신 예일대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셨던 돈 셀리어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글자가 너무 작죠. 이분이 쓰신 예배의 감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우리의 다양한 바람을 종교 언어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과 기도가 불러일으키는 단순한 소망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도덕의식을 갈고 닦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도 희망의 일부라 할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희망은 하나님과 세상, 자연과 역사,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이분은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희망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드는 분위기, 감정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희망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는 사람들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교의 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이십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선물. 하나님 나라는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초능력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공동체를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돈 목사님은 기독교가 주는 희망
그것이 좋은 감정이나 그럴싸한 포장에 그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죠.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돈, 쾌락, 권력, 명예, 그 무엇도 아무런 우리의 존재를 가장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는 안녕, 만족 줄 수 없고요. 얻는다 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받아 넘치는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력의 사순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순절 동안에 많이 했던 신앙 훈련, 경건 훈련은 금식이었죠. 여러분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하면은 무척 고통스러운,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할 것 같은, 제가 자란 신앙 전통은요, 새해가 되면 막 2박 3일 정도를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이틀은 정말 48시간, 거기 12시간 동안 한 60시간 정도는 정말 풀로 금식하고 마지막 날 저녁 즈음 5시가 넘어서야 이제 죽을 먹는 것으로 금식을 이제 끝내는 그런 전통을 가졌어서 새해마다, 그리고 여름에 있는 성회 때마다 항상 금식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금식하면 왜 이렇게 두통이 있는지, 또 금식하면 어쩜 그렇게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음식, 콩나물 때가리 이런 것도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막 침이 줄줄줄 넘어가는 그런 경험 속에 금식이 되게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금식을 돌이키면서 생각해 보면은요,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기분 좋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린 사람으로서 소원 같은 거 하나 쓱 이야기하면 기분 좋은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안 나쁘게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것처럼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평안하거나 긴급히 기도할 제목 같은 게 없으면 금식까지는 할 필요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잘 정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순절 시작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라고 소개했던 책, 우리 이서 맥컬리 교수님의 이 사순절 돌이키며 바라보다라는 책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사순절을 지키던 해에 나는 마치 열심당원 같았다. 이전까지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사순절 동안 고기를 끊고 금요일에는 음료를 제외하고는 일절 먹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로 다시는 이런 금식을 하지 않았다.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보다 성취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금식의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그것을 상기하려는 것이다. 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했던 것이다. 제 생각이랑 많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에스더가 저한테는 금식의 가장 이상적인 성경 인물이었던 거예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필사적이고 좋죠. 중요하고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때가 있지만, 저는 모든 금식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이서 맥컬리 교수님의 해안을 빌리니까 그게 금식의 참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 이렇게 시선을 바로잡으면서 보니까 금식이 달리 보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이제 나는 의도를 가지고 금식한다.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최대한 어느 수준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에게 금식은 내 안의 우상을 확인하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분별하는 과정이다. 또한 나는 포기와 영적 성숙이라는 목표를 연결하기도 한다.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이 금식의 이야기, 뜬금없는 것 같은 금식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느냐, 우리가 사순절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전통적인 경건 훈련이었던 금식, 그것에 대한 의미를 바로 잡으면서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탄소금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왜 사순절에 이렇게 제가 매해마다 이런 도전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동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같은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것에 참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하게 참여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 행사를 함께하는 집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해 참된 희망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을 함께 바라보는 진실한 공동체. 그 참된 희망 가운데에는요, 우리 개개인이 처한 삶의 한계, 낭패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책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맥컬리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 금식은 우리가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 탄소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나 더 깨어있는 시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시험하고자 하거나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단합되는 교회인지, 얼마나 깨어있는 교회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금식은 우리 안에 우상,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편리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돈이면 다 돼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일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의 선언인 겁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왜 이 텀블러 가지고 그 유난 떨면서 들고 다니나요?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럼 벌써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하나 더 챙겨서 나가는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일회용품 한번 편하게 쓰고 말아버리면 괜찮은 세상, 나 그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하는 내 삶을, 내 몸을 움직임으로써 실천하는 내 삶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내 눈에 띄지 않는 지구 저편에 열대우림 하나 정도는 없어도 상관없지 않은가, 이런 이기적인 생각, 나는 그것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기중심성, 그것에 저항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탄소금식에 임하기 시작할 때에 이 탄소금식은요, 우리를 보다 깊은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편리를 이유로 세상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제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숙, 그러한 포기로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카드 뉴스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월요일마다 조금 이렇게 모호하고 어려운 실천일 수도 있는데 약간 영적 실천, 경건생활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실천 사항들도 한 개씩 담긴 카드가 올라갈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이전처럼 뭐 고기 먹지 맙시다, 그때 저항이 아주 거셌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고기 먹지 말아봅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뭐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런 실천적인 방안들도 가볍게 담겨 있기는 한데, 보다 더 영적인 부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적어봅시다, 이런 종류의 실천이 담긴 카드들 올라갈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보지 않는 이들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로서, 그리고 삶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가는 사람들로서 한 가지 가치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이 사순절 동안 깊이 있는 은혜를, 포기와 영적 성숙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